대림절 세 번째 주일, 정욕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림절의 의미들을 한 주 한 주 그리고 전체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새로운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초의 의미는 사랑과 나눔입니다. 사랑과 나눔이고, 원래 이제 다음 주까지 해야 우리가 대림절 네 번째 주의 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또 나중에 광고를 하겠지만, 다음 주일 오후에는 청년국 예배를 이렇게 우리끼리 드리지 않고, 본당에서 성탄 축하 발표회로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초의 의미도 말씀을 드리면, 만남과 화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부터 네 번째 초까지의 그 의미들을 다시금 생각해보면서 또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구나라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초의 의미는 이제 기다림과 소망이었고요. 두 번째 초는 회개와 평화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 초의 의미는 사랑과 나눔이고, 다음 네 번째 주 초의 의미는 이제 만남과 화해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기를 바라시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것들을 몸소 성취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대림절 기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전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평화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갑시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제가 전했는데, 제가 올해 제일 좀 많이 평화롭지 못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또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정작 저는 또 그렇게 저희 관점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평화를 누린다거나 또 회개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그렇지 못했구나를 이제 편집을 하면서 다시 느끼면서 제 자신의 모습에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 나이를 먹고도 또 지금 목사라고 하는 위치 직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참 모양 빠지게 나는 내가 전한 말씀대로 메시지대로 살지 못할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참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과 생각들이 감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 그 메시지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는가? 솔직히 100%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하는 메시지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니까 제 자신은 그걸 전하는 입장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딜레마들이 늘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극복은 되긴 했지만, 이번 주는 이제 너무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니까 좀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고 좀 마음이 힘든, 좀 마음이 어려운 그런 경험들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떠오르는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기 전에 그 영상을 보고 오늘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 영상에서 이제 본 것처럼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참 모를 때가 많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도 그렇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저의 어떤 지난 한 주간에 또 말씀을 전해놓고 그것대로 살지 못하는 어떤 딜레마나 그런 어떤 제 자신에 대한 실망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저 영상이 왜 떠올랐냐면, 그러니까 나는 나에게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좀 더 나아질까, 좀 이게 극복이 될까, 성장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좀 현재 상황 가운데서 나한테 없는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발견할 수 있었고, 그게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제가 부모였다면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갑자기 든 생각은 아니고, 주변에 있는 이제 제가 자라면서 또 만났던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정말 철없이 지내다가도 부모가 됐을 때 또 아이를 키우면서 되게 성장을 하는 생각이 더 깊어지는, 그리고 많은 어떤 변화들이나 또 희생한다거나 또 헌신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바뀌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모가 된다는 건 참으로 대단하고 놀라운 거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려면, 조금이라도 알려면 아이를 낳아보면, 부모가 되어보면 조금은 알 수도 있다. 어렴풋이라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부모가 된다는 게 참으로 귀하구나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마리아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처녀인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잉태하고 나중에 출산을 한 분인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이 마리아가 그런 수태고지를 경험하고 나서 그 친척인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을 때, 이제 엘리사벳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산으로 임신을 하게 된 그런 경우인데, 그때 이제 엘리사벳 복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이제 노래하는, 흔히 말하는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창가라고 불리는 이 노래가 함께 있는 본문입니다. 물론 이 마리아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자신들이 낳을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노래에 나오는 고백처럼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또 어떤 권력자들이, 악한 자들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할 거라고는 이때는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 두 여인의 뱃속에서 자라나서 태어난 두 아기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너무나 중요한 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로 이 노래의 가사처럼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야 했던 그런 삶을 산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엄마니까 그런 엄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 영상을 보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일단 물론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랑을 주고받고 나누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 안에서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너무 좀 헌신적인 사랑이 있다면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중에는 우리 엄마는 안 그러는데 우리 아빠는 안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정말 안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못 알아채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후자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어떤 상태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많은 어머니의, 아버지의,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떨 때는 그게 티가 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고, 어떨 때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그게 사랑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영상 통해서도 딸을 향한 어머니의 다양한 반응들과 어떤 액션들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딸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 정말 딸은 전혀 모르는, 저 광고 속에서는 끝까지 모르는 채로 이렇게 끝이 나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 결혼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도 잘 몰랐다가 자신이 부모가 돼보니까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어떤 고생을 하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키웠는지 알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엄마, 내 아빠가 이런 고생과 이런 수고와 이런 보살핌으로 내가 나로 살 수 있게끔 살게 해주셨구나, 존재케 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의 내가 있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아서, 그때서야 부모님께 감사를 하게 되고 부모님의 어떤 은혜나 고마움에 대해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몰랐겠지만, 그 아이를 품고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가 장차 이룰 그 노래의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 믿음의 조상들에게,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는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인물이 될 거라고는 아마 어렴풋이 기대하고 생각은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잉태되는 사건 자체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
사건으로 된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복음서에서 보면 이 마리아는 결국은 아들의 죽음을, 그것도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들을 목격하는 그런 슬픔까지도 감수해야 됐던 위대한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그만큼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참 크고 놀랍다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부모님의 사랑도 부모님의 사랑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부모님의 사랑일 테니까요. 그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또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존재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니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 사랑은 그냥 우리 안에 머무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얼마나 귀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아니 그 사랑이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면 우리에는 그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고 나누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모습 가운데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아니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보았다면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 대림절의 기간, 특별히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를 향한 많은 사랑과 관심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그런 것들이 익숙해진다거나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사랑인 걸 깨닫는다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도, 부모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도, 우리를 향한 많은 사랑의 마음들과 사랑의 표현들도 우리가 그것이 사랑으로 깨닫는 순간 우리가 사랑받고 살아가는 존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또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나눔으로, 작은 실천으로 전해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는 우리가 전하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람도 삶의 의미들을, 또 사랑받는다는 그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또 받은 사랑도 다 누군가에게 나누고 또 나누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전한 이 사랑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조금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이 또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사랑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귀한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번 성탄절, 이번 크리스마스, 또 이번 대림절 기간에는 우리가 많은 사랑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